열왕기상 8장의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해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적힌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이런 곳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어디에도 손 들고 기도하는 제사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영적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8편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노라, 여호와의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겠다 말했던 사람이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48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환난날을 만나든 고난을 겪든 삶에 어려움이 있든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던 사람이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뭘 배웠느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봐도 그 내용 또한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요, 사울왕의 갑옷도 너무 커서 맞지 않을 만큼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럼에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성전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성도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하실 곳, 백성의 기도할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그렇게 간구하고요.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이렇게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서 이사야 56장의 7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가는 가정,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요, 그냥 정말로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연합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언약 지키고 기도하며 사는 가정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품으신 소망이 이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또한 이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란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유전되고 물려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귀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귀한 믿음을 배우고 간직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왕궁도 왕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고 어디에서든 기도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물려지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